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무언가 이렇게 이제 쇼핑을 할 때 있잖아요. 장을 보거나 무언가 새롭게 구입을 하거나 구매를 할 때, 아니면 선택을 할 때에 여러 가지 그 근거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믹서기를 산다거나 냉장고를 산다거나 TV를 산다거나, 그렇죠? 자전거나 자동차나 아니면은 어느 곳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을 하고 또 그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에 작용하는 수만 가지의 요소들이 있다고 봅니다. 누구의 말을 듣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기준에 그것이 적합하다고 느껴지거나, 아니면은 때로는 이유 없이 그냥 자기의 선택 그 자체가 때로는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규정하고 또 기준을 세우는 데에 영향을 주고 받는 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전통, 이 전통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있었던 말씀들 중에 월요일 본문을 우리 잠깐 넘어가실 텐데요. 월요일 본문을 보시면은 마가복음 이제 앞에 월요일 본문을 보시면은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헤롯 왕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헤롯 왕은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그 당시를 이제 다스리는 로마의 지도자 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당시에 헤롯 왕뿐만 아니라 우리가 후에 이제 마가복음 뒤로 넘어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판결들을 이제 그 총독 빌라도라는 그 사람의 그 권한과 또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결말이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로마 지도자들, 정치인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헤롯 왕이라는 인물만 보더라도, 특별히 이 월요일날 이 본문이 자신이 무언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서 침례 요한을 구속하고 또 처벌하는 데에 그 과정에 자신이 이거를 관여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명예, 또 권력, 부, 이런 쾌락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를 만족하는 데 되게 급급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을 보면은 자신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영광, 자신들의 어떤 힘, 자신들의 이 쾌락을 위해서 무언가 정말 주도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위로는 황제의 눈치를 봤어야 됐고, 그러니까 처세술에 되게 능했던 사람들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헤롯 왕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좀 무리하게 집행을 하는 또 그런 어떤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유지를 하고 이 왕이라는 어떤 직분을, 그리고 자신의 명예와 이 부를 자신이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을 무언가 만족시켜야 되고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러니까 자신이 무언가를 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방향이나 또 상대방이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그 당시의 로마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었어요. 반대로 오늘 이제 본문의 1절을 보시면은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격이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자신들의 그 의와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행할 수 있는 이런 영향력이 어디서부터 나올까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말씀에 있지 않고 자신들이 지키고 있었던 전통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장로들의 전통,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3절에 나오는 이 이슈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과의 사이에 나타나는 언쟁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들 중에 가운데 특별히 이 정결 예식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되었는데요. 이 정결 예식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최고의 또 최선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겼던 모습들을 이제는 그것이 규범이 되고 또 규례가 되고 전통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정결 예식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드립니다라고 씻었던 그 모습들, 그러니까 특별히 그 거룩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거룩의 능력, 그 거룩의 임재 앞, 거룩하신 그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한 의례적인 모습, 형식적인 절차였어요. 특별히 장로들의 전통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이 설명들을 묵상을 하면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들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전통이 하나님의 규례, 율법을 근거로 하여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치와 기준을 실생화하려고 했던 가장 좋은 예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이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에 더 정말 가깝게 이해하고 정말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질문들과 그런 고민들로 하여서 출발했던 것들이 장로들의 전통이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던 이 전통의 출발점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만드셨던 그 규례와 율법을 정말 이것을 실생화하기 위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기준과 가치를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이 전통이 이후에는 그것의 근본이 되고 그것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그 목적을 상실하고 오롯이 이것을 지키고 행하는 데만 너무나 급급했던 그 모습들을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내가 이 모습을,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쉽게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더 자주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손을 씻는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근데 그 손을 씻는다는 것으로 손을 씻는 그 행위를 너무나 무겁게 다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정말 나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정말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으시는 그 죄의 모습들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삶,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삶을 정말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규례와 율법인데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영광과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그 의의를 지키기 위해서 행해졌던 것이 나중에는 장로들의 전통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 전통이란 단어를 어제 이제 조금 알아보는데 국립국어원이라는 한국의 한 이 기관을 통하여서 전통이라는 이 뜻에 좀 찾아봤습니다. 이 전통이라는 것은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서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이나 또 관습이나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 율법과 규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계속 제가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더 정말 실생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던 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대의 믿음의 그 조상들이 걸어왔던 길이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율법과 규례를 더욱더 삶에 가깝게 적용하고 그 안에 있는 가치와 기준을 붙잡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지 않고 사람의 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장로들의 전통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7절, 8절을 다시금 한 번 더 새롭게 정의를 하시는데 7절을 보시면은 사람의 계명이라고 언급을 하시고요. 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실 그 길,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길, 광야의 길을 내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며 정말
메말라 아무것도 없던 그 땅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정말 사망과 죽음과 이제는 노예로부터 벗어나 생명과 소망과 구원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했던 그 전통이 이제는 사람의 죄악으로 물들어 버리고 사람의 만족과 의를 나타내는 그 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또 늘 항상 염두에 대할 것은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을 반드시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서는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걸어왔던 이 길이 정말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만족하게 되고 내가 원하고 바라갔던 것들을 이루어가는 데에 급급했던 그 삶이 때로는 너무나 자주 발견돼요. 정말 나의 소망이 나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 길에서 정말 하나님의 바램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길로 옮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로서 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기 급급했던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반영했을 때에 이제는 도리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의 길이 되신, 특별히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고 나의 길에 빛이라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 의지하여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나의 지금 상황에 지금 처한 그 앞에서 그것을 타파하려는 어떤 나의 노력이나 특별히 어제 말씀을 우리가 비춰봤을 때에 그 풍랑 가운데에 열심히 노졌던 그 정말 제자들이 그것을 해결하지 않았고 그 가운데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그 길의 방향이 정말 사람들이 걸어왔던 그 길들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러한 흐름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이 길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우리 삶의 빛과 등불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에서 벗어나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에 그렇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특별히 오늘의 이 첫 번째 포인트를 저는 이 요점을 삶 가운데에 하나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라고 저는 규정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들 유대인들은 정말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붙잡아서 정말 아버지 되시는 나의 창조주 되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에 그것에 목적이 있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무너진 그 타락성 때문에 유대인들 그 백성들조차도 정말 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담고 있는 그 말씀의 그 능력과 축복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말씀으로 정말 내가 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책임과 의무감과 정말 그 말씀에 있는 귀한 가치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정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얕은 그 물가에서 노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정말 깊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남성지기 큐티 모임을 함께 하는데 함께 하시는 집사님 중 한 분께서 그런 질문들을 던지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 묵상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섬기는데 본인 자신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깊게 누리지 못할까, 그렇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함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함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내가 중심이 되고 뭔가 나의 기준이 중심이 되고 정말 내가 뭔가 행했고 내가 나아간 데 있어서 말씀이 나의 삶에 온전하게 정말 자리 잡지 못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온전히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부끄러움들 또 죄악된 모습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깊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방해물로 요소들로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가장 그 삶에 그 어느 누구보다 말씀을 가까이 했던 그 사람들이 도리어 말씀으로부터 가장 멀리 벗어나 있는 이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특별히 빛과 소금 교회는 말씀 중심 공동체, 십자가의 소명을 따라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로서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음성에 이끄심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특별히 말씀에 우리가 깨어서 그걸 붙잡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게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감정에 휩쓸려서 우리의 생각과 아니 이 세상의 어떤 풍토에 우리가 따라 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도리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9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이제는 장로들의 전통, 특별히 이 정결 예식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특별히 그 삶 가운데에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 가운데에 놓치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너희들이 9절에 보시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그리고 나서 10계명 중에 이제 5계명이 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인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는 하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지키고 또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삶이 사랑이 중심이 되지 않고 그에 대한 원동력이 오롯이 행위에 있는 그 율법주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언가를 지키기만 하면은, 무언가를 행하기만 하면은 그것으로부터 만족하는 것들, 특별히 열매가 없고 껍데기만 있는 이들의 믿음의 그리고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0계명 중에 5계명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정말 드려 유익하게 할 것들을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어거지를 부리는 것이에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드렸고 나는 이미 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내 삶에 적용하거나 실천하는데 더 그것을 내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치와 축복과 사랑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지켰다는 이 나의 기준, 나의 만족, 나의 의에서만 머물기만 원했던 이 신앙들을 이제는 우리가 벗어 던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큐티의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 나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말 정수, 우리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무언가 나의 그 기도 제목들이 원하고 정말 그것이 성취되는 데서 머물러져 있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면적이고 1차원적이었던 나의 신앙에서 벗어나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어제 그 무디 이제의 일화를 잠깐 살펴보게 되었는데, 예전에 이 무디라는 분이 전도를 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들로부터 벗어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어떻게 이것을 예화로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쓰셨던 이야기였습니다. 이 무디라는 분이 이것에 대해서 예화를 들었을 때에 컵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컵을 하나 들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컵에 있는 공기를 다 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컵 안에 있는 공기, 만약에 컵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뺄까요?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아니면 자신들의 기준에서 그렇게 접근을 했다고 해요. 뭐 컵의 입구를 막는다던가 아니면 컵 안에 진공 청소기를 넣어서 이 상태를 진공으로 만든다든가, 굉장히 납득할 만한 이야기고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디라는 분의 답은 반대였습니다. 이 안에 공기를 빼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로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서 물을 붓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물을 부으니까 당연하게 그 컵이 무엇으로 채워졌죠? 물로 채워졌던 것이었어요. 우리 안에 공허함도 있고 또 메꿔지지 않는 그런 구멍이 있지만은, 또 반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우리의 것으로 또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남성지기 분들과는 나눴지만은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서 다 나눌 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또 지금 제 삶에 또 저의 가정에 너무나 막막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순간순간들이 정말 작년 연말부터 생각지도 못하게 막 나타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 기도가 그것들이 해결되는데 급급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은 뭔가 큰 은혜를 누릴 것 같고, 정말 그것만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은 나의 삶에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것만 같았어요.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의 길과 다르게 나의 길을 계속 구하라. 지나갔던 모든 전통들과 경험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 내가 만들 그리고 보여줄 그 길을 기대하라 라는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어제 굉장히 많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광야의 빈들의 땅 가운데에 하늘의 잔치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셨던 그것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 반드시 하나님 하늘의 그 놀라우신 축복과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생명의 길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를 이끄실 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선택에 어떤 크게 작용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나의 경험이 될 수가 있고요, 내가 지나왔던 그런 발자취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람들의 어떤 그 지나갔던 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설령 좁은 길이 되었고 그 길이 설령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될지언정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고 진리의 길이 되고 구원의 길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아버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사람의 것들을 구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말씀을 실천할 때에 정말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과 축복, 특별히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이해하고 적용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그것을 통해서 말씀이 나의 삶의 아버지의 기준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가치가 형성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말씀이 이끄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